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11월 27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 한 마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내 덩치가 이렇게 크다니 괜히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리는 을쓰대며 만나는 모든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맙니다. 이 우스운 짧은 동화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리 한 마리를 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함에 사로잡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보며 그 교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교만의 돌직구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네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잡혀온 포로였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글의 해석을 부탁하며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왕의 모습은 얼핏 의기양양해 보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볼 때에 실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절박한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와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를 제시하며 큰 소리 치고는 자기를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일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박함 속에서도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제시하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왕은 자신이 제시한 상급이 다니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 여겼겠으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벨사살 왕이 제시한 제안은 누가 봐도 달콤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중에도 교만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벨사살 왕과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었던 다니엘을 기억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가진 헛된 예물과 상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물, 상, 대고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래도 왕이 원하시는 그 문제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멋있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의 능력을 파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능력을 기꺼이 바치는 인생, 배워서 남을 주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인생.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언급하며 왕을 책망하죠.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7년 동안 징계를 받아 짐승같이 지내던 그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벨사살이었지만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계시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교만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오만함까지 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이신 계시와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함으로 일관하여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해질 무렵 늘어진 그림자를 보며 자신의 거대함을 묵상하는 그 어리석은 이리와 같은 여러분이 아닌 매일 큐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적인 계시로 갈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나 친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아닌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